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밤,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에 좀 다른 마음들로 이 자리에 분명히 앉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마음이 우리 간에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은 한 해를 돌아보며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한 해를 돌아볼 때 올 한 해는 참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내년에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올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겉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올해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 생각들을, 목표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세상 만사가 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라는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게 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147편이라는 것이 참 제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그들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는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 147편에 있는 저자가 마주한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상황마저도 사실 녹록지 않았죠. 황폐해져 버린, 황량하게 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곳에 던져진 막막한 그러한 삶, 막막한 인생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마음. 이걸 우리가 예전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상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심, 상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나 마음이 상했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십니까? 나 상심했어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이 마음 안에서부터 깊은 그러한 슬픔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상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이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마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몸은 아프고 성한 데가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심했다라고 하는 이 상심한 사람들, 정말로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상심한 우리의 영혼을 싸매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몸을 고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말 못한 그러한 상처를 품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웃고는 있지만 그 속으로는 정말로 마음이 부서지고 정말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의 그 상한 마음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상한 마음, 나의 이 상심한 마음, 주님, 내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싸매주시옵소서. 4절에 가면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러한 하늘을 보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몽골에 가면 정말 몽골 하늘은 별이 가득합니다. 특히 그 밤에 그 광활한 그 끝없는 그 목초지와 같은 그런 곳에, 그 광야 같은 끝없는 들판이 이어지는 그곳에 홀로 서 있을 때 하늘은 정말로 별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여러분, 듬성듬성 있는 별조차도 우리는 그 별을 다 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별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그 별의 이름까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그리고 여러분이 견뎌낸 그 수많은 밤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수고를, 내 눈물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찬양은 그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찬양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는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죠. 그래서 그의 찬양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핵심 구절이 바로 8절인데요.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메마른 산에 다시 풀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준비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지금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땅은 메말라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메마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댐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얼마 전에 우리가 강릉 쪽에 엄청난 가뭄이 있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죠. 한 계절만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사실 메말르고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화강암, 그냥 비가 내리면 다 땅 속으로 스며드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 하늘은 완전히 닫히고 땅은 갈라지고 풀은 말라 비틀어 죽고 가축은 다 쓰러진 그러한 시대.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라를 바알 숭배로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늘도 마음도 그들의 땅도 모두가 다 메말라 버린 그러한 시대였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문제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갈등, 그 안에서 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 하나님 왜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 가뭄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기록되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 장면. 우리 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라면 한 17대 1 정도는 다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원집사님? 안 오셨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없는데. 17대 1. 막 우리 원집사님 옛날에 뭐 베트남 전쟁 가서 막 이런 여러분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가 다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보이지 않는 17대 1로 싸웠던 그런데 여러분 17대 1이 아니라 850대 1.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장면.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그를 따르십시오. 그의 백성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해요.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과연 비를 내릴 신은 누구일까? 그렇게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선 그 한 명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18장 30절 보십시오.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고쳐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제단,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불이 제단과 제물을 살르고 그러자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엎드려 외칩니다. 39절 말씀.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 무너진 우리의 기도 생활, 형식만 남아버린 우리의 신앙,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갈팡지팡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진짜 누구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마른 우리 땅에, 우리의 심령에 내리는 이 새해 그 비는 먼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인생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그 사모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저희 예배가 무너졌었습니다. 주님, 그 예배의 재단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쌓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에는 다 모조리 죽어버렸던 그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말이에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할 때에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느냐? 사실 아직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큰 빗소리를 듣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귀가 그 가운데 열리는데요, 현실은 여전히 마른 땅인데, 현실은 여전히 메마른 땅인데, 하늘은 여전히 비가 내릴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파랗고 맑기만 할 뿐인데, 그래서 아무도 그 비가 내릴 거라 기대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건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에 보면, 목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게 될까?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기도 가운데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올라가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원에게 7번이나 더 다녀오라. 2번째 다시 다녀가 봐라. 3번째 다시 올라가 봐라. 4번째 다시 한 번만 더 가봐라. 그렇게 7번까지 엘리야는 사원에게 다녀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때요?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특세 기회에서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했는데도 특별한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그러한 마음이 들고 싶을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숫자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사환이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 바다 끝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생각엔 그랬어요. 하도 가서 보라고 하니까, 하도 가서 보고 오라고 하니까, 아이씨, 8번은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 멀리서, 아무것도 없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저기 멀려서 요만한 손가락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걸로 무슨 비가 오겠냐? 저걸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정말 미미한, 이게 변화일까라고 생각할 그러한 변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비의 시작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 가운데 그는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7번까지, 아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구름을 기다리며 어떻게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7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볼 뿐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 큰 빗소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47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땅을 위하여, 메마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그 지독한 가뭄,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을 모으고 계셨고,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로 그 땅의 온 황폐함을 다시 되살릴 그 큰 비를 주님은 내리신 거예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보고할 때에, 여전히 변화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에서 땅을 위하여, 이 메마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산에 풀에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비를 준비했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의 풀을 위해서, 들짐승을 위해서,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그 시대에도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새끼도 아니고요, 우는 까마귀 새끼,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천한 존재의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오늘 한 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게 없다라고 느껴졌을 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공급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11절 말씀,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즉 말의 힘, 다리의 힘을,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요, 막연한 그러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년이 우리 가운데 더 불안해 보여도, 우리의 전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권면합니다. 첫째, 여러분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숨기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그 연약함에, 그 약함에, 그 죄악됨에 익숙해지지 말고,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주님 내 상한 심령을 싸매주세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작은 구름 하나라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변화, 아주 미세한 그러한 회복의 모습들, 작은 문이 열리는 것조차도 이게 뭐야, 고작 이게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첫 번째 구름, 그 큰 비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7번까지 다시 가는 이 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보고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 기도해보고 에이 안 되겠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까지 가는 거예요. 6번까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7번째를 향해 다시 가는 그 인내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7번까지 다시 가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와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3년 6개월은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제들, 오랫동안 반복되어지는 죄와 상처들, 여전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가족, 배우자, 자녀, 오랜 가난, 오랜 병, 오랜 우울함, 이름을 붙이기 싫을 만큼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그 가뭄의 시간이 여러분 저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 해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길고 긴 가뭄과 같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비를 준비할 것이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지 숫자에 있지 않아요. 달력의 숫자에 변화 있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2026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